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약간 그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의 이제 그 회심한 사건을 3번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냐면 그 시대에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어떤 특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설교집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교는 예를 들어 뭐 제가 예전에 냈던 설교집에 요나서 강해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네수로 나눠서 강해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하고 다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2번째 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억을 못 하시니까 지난주 했던 얘기를 좀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고 2번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는 게 이제 편하기 때문이죠. 근데 글을 쓸 때는 반복하면 안 돼요. 글을 쓸 때는 이제 설교 자체는 지난주 얘기를 요약했더라도 이미 지난주 했던 설교의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실제 설교는 지난주 거를 요약했지만 글을 쓸 때는 그 요약한 부분은 빼고 새로운 이야기만 적는 게 맞거든요. 그게 글을 이제 쓰는 방식인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바울 신약 시대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그 옛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사고 방식과 삶을 살았거든요. 그 시대에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글을 쓰는데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이 쓴다, 이것은 글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똑같이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할 때는 변화를 줘요. 변화를 주고 내용을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를 주고 심화시키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그렇게 재진술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글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달랐기 때문에 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의 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쓰여진 책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심원 구조 있죠. 그러니까 뭐 A, B, C,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그래서 이렇게 C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이렇게 계속 글의 내용이 고양되어 가고, 이게 B와 대응하는 비슷한 얘기가 적혀 있고 A와 대응하는 비슷한 얘기를 적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 시대 사람 성경이 대부분 글이 쓰여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냥 기승전결로 쓰면 간단한데,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요한복음 같은 책은 책 전체가, 모든 이야기가 이런 구조로 쓰여 있어요. 이걸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책은 또 이 사람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면 요한은 진짜 무슨 천재였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그러니까 이런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승전결 같은 방식으로 이걸 읽으면 요한이 말해주는, 들려주는 그 이야기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치밀한 이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서 앞뒤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글을 쓸 때는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잡고
치밀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창조에 관한 특정한 단어들은 그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이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느냐. 원어로,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이야기 안에서 단어가 몇 번 쓰임으로써 이것이 이런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구나. 우리 이런 뭐 너무 이렇게 언어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지나간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지고 엄청나게 계획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라 글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의 어떤 글쓰기 방식을 좀 더 신뢰하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글 쓰는 실력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있죠. 자, 이제 14장은 요단 서쪽의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자, 모세 시대에 이 요단강 동쪽 땅은 이제 모세 시대에 점령한 것이고, 이제 넘어가서 이 서쪽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쪽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하는데, 이 서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그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 도망가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뭐 이 땅을 얻으려고 하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명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면 우린 다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래서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땅은 여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보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요단강 서쪽의 땅만을 그들이 봤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갈렙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고, 신명기 이후에 이 역사서들은 신명기적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이야기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싸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단, 그들이 그렇게 얻을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 땅에 대한 보고,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갈렙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골짜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모르는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지명들도 있죠. 아는 지명들 중에 하나가 애굽 강이라고 나오는데 애굽 강은 애굽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를 이루는 여기쯤 있어. 가나안이 끝나는 이 네게브 사막 아래쪽에 있는 게 애굽 강이에요. 그래서 애굽 강이라고 하는 지명은 애굽 쪽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 옆에 예루살렘 있죠. 산지 가운데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 쪽 여기서 끊어지고 그 동쪽으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아래 이 산지와 네게브 사막까지 그리고 이 지중해 접하는 이 해변까지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한 거죠. 그래서 뭐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와도 아는 이름만 다 모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밈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메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든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언제 쫓아낼 수 있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것이 다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에 또 주어지는 거예요. 자,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자,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있죠. 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줄 땅 중에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물려받겠다. 뭐 있는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허락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 자,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워낙 그 덩치가 컸죠. 특히나 므낫세 지파는 너무 컸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의 땅도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고 요단강 서쪽의 땅도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을 때 아니 우리한테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땅이 모자르면 니들이 개척을 할 것이지 다른 지파의 땅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 우리가 그 삼림도 좋고 뭐 어디 골짜기도 좋은데 그 삼림은 좁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한 족속들이니 어렵다. 그러니 좀 사정을 받아오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사정은 봐줄 수 없고 니들이 싸워서 쟁취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뭐 다른 제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싸움의 승리는 이건 하나님을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거든요. 결과는 정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싸우란 얘기는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지, 괜히 다른 지파보다 너희들이 더 편하게 그 땅을, 다른 지파가 가질 땅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기서 좀 또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지금 그 싸움에 능한 강력한 지파들은 뭐 여기저기 가서 지금 막 싸우고 다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정복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앞에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각 지파의 싸움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 아직도 남아 있는 지파 중에 7은 자기들의 힘이 부족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싸움의 실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파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근하는 거죠. 니네들 왜 아직도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차지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은 대략 넘어가지는 않고요. 여기가 이 아래쪽에 이만큼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면 여기서 이 정도가 시므온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조차도 시므온 지파가 혼자서는 이 시므온 지파는 워낙 약하고 싸움을 잘 못해서 혼자서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유다 지파가 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싸우자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차지하게 하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돼요.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을 전제하고 이제 성경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9장 9절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